시간에 김현옥 권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인사는 오늘 이따 성찬식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인사도 안 하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죠? 두 번 하기 그러니까 이따 성찬식 할 때 우리 교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6월 됐어요. 6월. 세월 참 빠른데 저럭 이 6월 한 달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간에는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권세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40일간이 계신 후에 그가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지만 너희를 위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열흘 동안 기도한 후에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게 다음 주간입니다. 그 오순절 날의 이름에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되고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룩했던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다음 주간에 맞습니다. 모쪼록 이번 주간에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1장에 보면 우주를 창조하는 창조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의 모습을 보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 찼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어땠는가 라고 말하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우주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그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났냐면 그 흑암 어두웠던 그 땅에 광명이 비치기 시작을 합니다. 또 혼돈했던 이 우주가 질서가 잡혀지게 됐어요. 그리고 또 사망으로 가득 차 있던 어두운 곳에 생명이 생기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이 땅에 풍요로운 세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공허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흑암 중에 있던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무슨 일이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창조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어때요? 흑암에 광명이 왔고 혼돈에는 질서가 왔고 사망에는 생명이 살았고 생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풍요로운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초창기 때의 이 세계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몇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에게 뭐가 임하셨냐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죠.
야,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서 요단강 세례를 받을 때 마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야, 예수님에게 누가 오셨더라?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전에는 인간 예수였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가는 곳에는 죄의 권세가 떠나가고 거기에 용서와 의가 새롭게 살게 됐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엔 더러움이 끝나고 거룩함과 성결함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는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생겨지게 되고, 혼돈했던 땅에 질서가 생기고, 배고픔 속에 풍요로움이 생기고, 죽음 속엔 생명이 오고, 절망 속에 소망이 오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게 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삼부성자성 최초에 어두웠고 혼돈하고 함들던 거기에 창조의 역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성령이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뭐가 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돈했던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질서가 되고 풍요롭고 축복된 이 우주가 됐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여기서 죄의 문제 해결하고 가지만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희도 나처럼 창조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너희도 나처럼 나가 행하는 일처럼 그런 역사가 너희 안에 창조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풍요로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하면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그때 인간의 삶 속에 거시와 엉겅퀴가 인간의 삶을 뒤덮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고 가난과 실패가 인생의 삶에 가득 차요. 그래서 인생은 가난과 실패 속에서 극복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다가 인생은 그냥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랬던 인간에게, 그렇게 인간에게는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엔 의도, 평강도, 기쁨도 순식간입니다. 잠깐 완전 듯 하면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가득 차게 되냐면 우리의 인간의 미움과 슬픔과 시기, 분노, 질투, 혼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있어요. 여러분, 젊은 남녀가 둘이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 살아요. 사랑은 해. 근데 맨날 싸워. 그래서 전에 어떤 가정은 이혼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린 사랑하는데 근데 못 살겠대.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고. 사랑은 해요 보니까. 근데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하는데 인간의 삶 속에 이 타락하고 나서는요, 사람의 삶 속에, 내 모습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와 평강 다 사라지고 인간의 삶 속에는 슬픔, 시기, 분노, 질투, 황망, 혼돈,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좋은 세상 만들려고 법도 만들고 질서도 만들고 다 교육도 하고, 근데 세상은 어떻게 가요? 점점 더 험악해져 갑니다. 점점 더 가락해져 갑니다.
점점 더 사악해져 갑니다. 어떻게 보면 법을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 성인도 많이 나타나고 많은 능력자들이 나타났지만 변질된 세상을 바꾸지를 못해. 이상하게 점점 더 사악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옛날은요 그래도 대문 열어놓고 살았어. 근데 요즘은 어때요? 꼭꼭 걸어잠고 열쇠도 2개 3개 걸어놓고, 그런데도 세상이 불안해, 초조해, 두려워. 이게 이 세상의 모습들이에요. 이렇던 하나님, 이 세상을, 변질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 이 땅에 성인들이 다 나타났지만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변질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굴 보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인간을 변질되게 만들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다른 게 뭐예요? 인간이 변질되게 했던, 썩게 만들었던, 사악하게 만들었던 죄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해결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재창조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셨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면서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 차 있어서 인간의 삶에 저주로 된 인생의 삶을 축복으로 바꾸고, 인간의 간요함을 부유하게 바꾸고, 인간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를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십니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쭉 얘기했던 것 정리를 간단히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에 혼돈하고 흑암 중에 있을 때 창조하시면서 질서가 잡히고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창조 역사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시작이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죄 속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창조 역사가 거기서 생겨집니다. 아무도 이 땅에서 아무리 성인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라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창조 역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창조 역사가 생겨집니다. 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가시면서 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냐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 안에 창조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창조 태초에도 하나님이 있으면서 창조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의 삶의 창조 역사가 있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창조 역사가 있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 오순절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그들이 실패자였던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500인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 안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지금까지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며 아멘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무질서한 내 인생의 삶, 저주로 뭉거졌던 내 삶, 고난과 아픔과 질병이 내 인생의 두려움과 걱정이 있던 이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안에 이러이러한 창조 역사가 있었다. 이러한 창조 역사가 너희에도 있을 것이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3가지의 창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어떤 창조 역사가 있냐면 참 자유를 누리는 창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 행복합니까? 인생이 언제 불행합니까? 여러분,
행복할 때는 다른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를 누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계명과 윤리를 주는 것은 너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해요?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행복해요? 거짓말 시키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여기 계셔. 내가 딱 쓰면 무서워 안 무서워? 두려워 안 두려워? 행복하지 않죠? 무서운데 하나님이.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여러분, 죄 질 때는 누가 없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어. 내가 세상에 살 때, 내 멋대로 살 때 하나님 좀 안 계셨으면 좋겠어. 요즘 교인들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라 소리 듣기 싫어해요. 축복 설교만 해달래요. 이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인생은 자유가 없으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 자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선악과입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선악과 왜 만들어가지고 그거 아이고 따먹을 줄 알면서 그거를 줘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이렇게 죽고 병들고 고생하고. 근데요, 이 에덴 동산에 있던 이 선악과가요, 인간의 자유를 줬다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 딱 주시고 이런 거죠. 내가 너에게 자유 줄 텐데 내가 악을 선택하든 선을 선택하든. 여러분, 뭐 종종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선악과가 무화과 아니에요. 그 선악과는 선과 악이 열리는 나무야. 선과 악이 다 있는데 그 중에 네가 선을 선택하든 악을 선택하든 이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자유를 주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든 마귀를 선택하든 우리에게 정말 큰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인간들이 어때요? 여러분, 그때 하와부터 아담부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하면서 악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 악한 사단들이 인간이 선택하고 나서 악한 사단들이 한 짓이 뭐냐면요, 그 마귀들이요 딱 악을 선택하니까 그때 여러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꽁꽁 뭐라면 죄라는 것을 묶어놨어요. 우리가 그렇게 묶여있어서 태어날 때도요, 우리는요 자유스럽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꽁꽁 묶여져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땅에 아이들, 태어나는 아이들 보세요. 태어난 아이들 죄 안 가르쳐줘도요, 이 악한 것들은요 잘합니다. 태어나면서 애들 보세요, 욕심이 많아지고 이 아이들이요 세상 거 다 먹으려고 그래. 손에 잡히는 건 다 어디다 집어넣어? 입으로 들어갑니다. 무조건 다 먹어. 그 앞에 양잿물을 갖다라도 주워 먹을 거예요. 애들이 뭐든지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걸 안 뺏기려고 그래요. 막 그리고 가지려고 그리고 울고. 이게 애들이 깨끗한 것 같아도요 정말 사악합니다. 근데요 그 사악했던 애들이 사실은 부모들의 교육, 선생들의 교육에 의해서 애가 지정신 차려가는 거예요. 이거 도둑질이야 뭐야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죄의 밥으로 꽁꽁 묶여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삽니다. 생각이 더러워지고 말이 더럽고 행동이 더럽고 악한 모습 습성이 인간의 삶 속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러다가 성장해 가면서 이제 노숙해져 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세상의 세속의 노예가 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으로 껍데기를 확 뒤집어 싸고 거룩한 척하고 사는데 그게 누구야? 여러분이가 나야. 그렇지만 우리의 속에는 아직도 뭐가 많아? 사악한 본성. 이게 왜 그러냐면요 꽁꽁 묶어놔서 그래요.
그렇게 살다가 그러면 세상에 사는 게 정말 행복하고 좋으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암흑의 인생의 자랑 때문에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삽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주저앉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마귀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희망과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런 꿈을,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지금 25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나도 40평짜리 아파트 살아야 되겠다. 꿈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렐루야 아멘하고 거기다 목적 두고, 그러면서 마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고통과 희생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자신이 죽어가고 자신이 이 땅에 절망하고 이 땅에 문제가 생기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어 늙고 죽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죽어가는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들어가는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단지 돈 몇 푼에 목숨 걸고 가장 그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인가, 요즘은 그런 얘기해요.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노후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인생이 노후를 위해 사는 겁니까? 우리가 노후 늙어서 밥 몇 개 먹고 다 병든 내 몸 저 편하게 살려고 편해지는 것도 아니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보니까 온몸이 다 아프대, 늙으니까. 요즘 나도 6학년 보니까 다리부터 저기저기 아파 막. 여기 연세 드신 분 그냥 다 아파요. 여러분, 인생이 이것을 위해 사는 거냐고. 근데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희망이야, 그게 꿈이야. 그냥 거기에다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줄.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는 언제나 누구를 예외하지 않고 비참하게 인생의 마감을 맞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무겁지요.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에게 묶여져 있는 모든 인생의 저주의 밧줄, 인생의 죽음의 밧줄, 인생의 이 땅의 삶의 질병의 밧줄을 내가 다 끊어놓으리라.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 인생에 묶여져 있고 태어났을 때 묶여있던 모든 인생의 밧줄,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돌을 닦고 뭐를 닦나 해서 마귀가 묶어놓은 줄이 끊어지냐면 절대 안 끊어집니다. 그 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참 자유로 다 내가 끊어주리라. 여러분, 이 땅에 축복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을 더럽게 만들고 있는 거짓말하는 귀신도 끊어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을 다 망하게 하는 저주의 귀신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 인생에 저주된 잘못된 노릇 결로 가려가는 여러분 점치는 귀신도 끊어내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절벽의 귀신도 끊어내야 됩니다. 내 물질에 이 노예가 돼서 물질 때문에 허덕거리고 살고 있던 여러분 돌의 귀신도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내가 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이 나 따라오게 해야지. 다시 봐, 묶여있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끌어놔야 되면 성령이 끌어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면,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돈도 따라오고 축복도 따라오고 능력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는 거야. 내가 꽁꽁 묶여있으니까 여러분 그 병에 지배를 당하는 거고, 내가 꽁꽁 묶여있으니까 돈에 지배를 당하는 거고, 어떤 일에 지배를 당하고 사람이 지배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게 그겁니다. 야, 내가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묶였던 이 사단에 묶어놨던 모든 것을 내가 다 끌어놓으리라. 그리고 너는 이때에서 자유함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있다고 그래서 행복하냐고요? 아닙니다. 어저께
청소년 집회에서 기도해 주러 갔다가 그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 청소년들이 한 많이 모였어. 한 1,000몇백 명 모였는데 그 죄의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엄마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5,000원 꺼내면 그때부터 어떻게? 엄마가 무서워. 좋은 엄마가 무섭고, 그치? 엄마가 쳐다보면 무섭고, 그쵸? 여러분 바로 이런 거야. 내 인생 나도 모르게 다 그렇게 묶여져 있어.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어린아이만이 아닙니다. 장성해 가면서 묶여진 그대로 살아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 이상의 사랑, 안목의 정욕이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 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참 자유를 얻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에 이렇게 눈과 영적, 사람은 두 존재를 얘기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이 겉사람, 지금 이렇게 제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생겨서 못생겼어? 늙었죠 이제는. 내가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속사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영적인 눈을 얘기하죠. 영적인 눈. 이 영적인 눈으로 뭘 보는 거예요? 이겁니다. 육신의 눈은 이 땅의 풍요로운 이 땅의 세상의 눈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영적인 눈은 뭘 보는 거냐고. 영적인 눈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만든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개인이 막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그래서 역사를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영적 눈이 다 닫혔어.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기적도 안 보이고 응답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외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 고린도서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이라.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는 거야. 하나님의 힘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보여져야 되고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유라굴라 광풍이 크게 일었습니다. 그때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요즘 한거리에서 배가 침몰하듯이 그렇게 배가 침몰 직전이었어요.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눈이 떠 있고 귀가 열려 있는 성령 충만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다 죽는 줄 알았는데,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살 수가 없죠. 풍랑, 엄청난 풍랑에 이제 배가 박살나고 구할 사람도 없어요. 지금처럼 구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 니네 중에 한 명도 안 죽어. 279명, 엄청난 300명 갖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배는 부서질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며칠 동안 밥도 못 먹다. 밥 해 먹읍시다. 그래서 그들이 밥을 먹습니다. 그러자 여지없이 배가 파손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은 한 명도 안 죽고 모두 거기서 멜리데 섬에서 다 구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 눈이 떠 있으니까, 영적 귀가 열려 있으니까, 할렐루야. 영적 눈이 떠지고 영적 귀가 열렸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근데요, 그게 어떻게 오냐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까지 존재하시면 영적 눈도 떠지고 영적 귀도 열려요. 근데 지금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와 계셔? 여러분 영 안에는 와 계셔. 근데 영적 눈이 떠지려면 내 몸에도 와야지. 영적 눈이 떠져. 영적 귀가 열리려면 그 성령이 내 몸에도 임하셔야 돼. 생각과 여러분 몸에도 성령이 임하셔야 영적 눈도 보이고 영적 귀도 열리는 거야.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보세요. 베드로가 영적 눈과 귀가 안 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예수 앞에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되니까 여러분 그 눈에 뭐가 보여요? 영적 눈이 보이고 영적 귀가 열립니다. 안전뱅이를 향해서 지나가던 그가 안전뱅이가 한 푼 주시야 하지만은 영적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베드로가 내가 줄 것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 뭐가 되니까?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리니까. 죽은 다윗 앞에서 영적 눈이 열렸던 베드로가 다 죽어서 통곡하고 있는 자리에 다 내보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는 걸 봤어. 여러분, 보이면, 보이고 들리면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하나님이 하겠다는 게 보이고 들려지는데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왜 아무것도 못하느냐면 안 보이고 안 들려서 그래. 그러니까 뭐 조금만 해도 어떡하지 이러고 앉았는 거야. 사실은 그게 보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냥 배짱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 보이고 들리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볼 수 없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쭉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 충만한 건 우리의 생명 같아야 돼.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내 인생의 삶에 창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것들에 눌린 것에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는 이거예요. 꽁꽁 묶어놨으니까 우리가 죽었어. 그랬더니 하나님 뭐 하신다고? 성령이 오시면 그거를 잘라놓는다는 거야. 이게 질병으로 꽁꽁 묶어놨어. 그러면요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밧줄을 끊어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약으로도 안 되고 수술돼도 안 되고 뭐 뜻도 없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것 마귀의 권세가 하는 거 자르는 건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볼 수 없는 거 아무리 여러분 돌을 닦아도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 없는 거 못 들어요. 여러분 불교에서 많은 스님들이 도 엄청 닦지요. 근데 그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계새끼가 올라간데도 볼 수가 없고 들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볼 수가 있어.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내 인생의 삶을 누르고 있는 것.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자유롭지만 마귀는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어때요? 누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마귀는 여러분 인생의 삶을 계속 누르고 살아. 얼굴 표정 보니까 지난 한 주간 더 많이 눌림을 받다 왔네. 그냥 마귀가요 막 누르면요 꼼짝을 못하는 거야. 어떤 때는 병으로 누르고 어떤 때는 돈으로 누르고 어떤 때는 사람의 말로 누르고 어떤 때는 무슨 기분으로 누르고 영예로 누르고 이런 것들로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삶은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이 눌림이 이게 벗어져야 됩니다. 이 눌림을 그대로 두고 살면요 그래서 이 눌림이 계속 오는 현상이 우리가 요즘 말하면 스트레스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생이 쭉 깼는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뭐야? 이렇게 눌린 것. 사람은 이렇습니다. 잘 봐요. 이 눌림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길을 간다고요. 지금은 여러분 가요, 안 가요? 안 갈 때가 많아요. 근데요, 인간을 코너로 밀어놓으면 하나님이 가지 만드는 길로 다 가요. 거짓말하지 않다가도 코너로 밀리면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죠? 평상시 때는 안 해요. 근데 인생을 이러지도 못하는 코너로 확 밀어넣어. 그러면요,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배반하는 일 합니다. 우상 섬기는 일 합니다. 어디로 집어넣으면 코너. 요게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누르면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니까 난 절대 그거 안 할 거요. 여러분의 말이야. 눌리는 데서 감당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나사렛대학교 총장이 했던 백유열 총장,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설교했죠. 미국 분인데, 야, 이 등치가 크고 힘이 세니까요, 학교 다닐 때 그 양반이 이렇게 힘이 세니까, 등치가 크니까 저를 이렇게 딱 안았는데, 야, 꼼짝을 못하겠어. 딱 안았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등치가 남 못지않게 좀 있는데도 쪽소리도 못하겠어. 여러분, 눌리는 게 그런 거예요. 꽉 사단이 안아버려.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길 수 있는 길이, 내가 이런 것에서 이기고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악한 영들이 누르는 걸 이기려면 오직 누가 오셔야 돼?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이요, 돈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성공하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잘났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전부 다 그게 다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아멘을 안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아, 돈이 아쉬워서 엄마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하나 훔쳤다고 쳐. 아빠 주머니에서 10,000원. 그때부터 얘는요, 어때요? 돈은 가졌지만 어때?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죠. 이게 눌리는 거예요. 이게 묶여 있는 거라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너희가 수혜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 역사는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 태초에도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혼돈했던 이 땅에 창조 역사가 있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 그의 삶엔 창조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창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올 때까지 이 성 떠나지 말아라. 이제 그날이 다음 주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얼마나 살겠다고 징징 울며 살아야 돼. 얼마나 살겠다고 고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시기하고 그 속에 살아야 돼. 따라서 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자, 즐겁게 살자, 기쁘게 살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요. 아버지의 뜻은 내가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행복하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마음인데, 우리는 왜 그럴까? 죄송하지만 마귀에게 묶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볼 수 있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려 살아서 그래. 이제는요, 이런 거예요. 세상이 당신 내일 죽을 거야,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거는요 마귀가 나를 두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앞으로 내 막내딸 한갑잔치까지 살 거다. 이런 자유함이 있어야 돼. 이게 없으니까 어떤지 알아요? 난 죽나 보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아 못 살아? 살아요. 이 땅에 그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내일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땡땡 보가지고 병원에서 이 사람 24시간 못 살아. 그 사람들이 70, 80까지 사는 사람들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자유함에서, 그를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으니까. 인생이 안 되던 사람이 잘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묶여놓은 것에서 자유함을 얻으니까 그때의 그 인생이 잘 돼가는 거예요. 저주를 끌어놓으니까 잘 되는 거야. 저주를 붙잡혀서 매 묶여 있으니까 끌려다니지. 진례기독교 여러분들을 다 묶여진 게 풀어지고, 보이지 않는 게 보이고, 들리지 않는 게 들리고, 여러분 눌린 것이 벗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힘,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한 일.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어. 내가 너에게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면 내가 행하는 것은 너희도 행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이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 난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을 지배하시옵소서. 다 끊어주시고 내 삶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내 너의 삶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다음 주간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주시고